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독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목수는 그렇게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흙을 구워서 집을 짓게 됩니다. 나무로 집을 짓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수가 하는 일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짓는 것보다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의 형틀을 만드는 일을 주로 이 목수들이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로 치면 죄인의 목을 쳐서 죽이는 망나니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죄인에게 사약을 먹어서 사형 선고를 언도하거나 아니면 더 심한 죄인에게는 이 망나니가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의 목을 베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과거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직업이 백정이고 그보다 더 천하게 여겼던 직업이 망나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 선조들은 이 망나니와는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천하게 여겼던 직업이 바로 망나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목수가 우리나라의 망나니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런 망나니와 같은 목수가 요셉이었고 그 요셉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적어도 목수의 아들만은 아니기를 그렇게 바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처한 부족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목수라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아니라 부족한 목수 가운데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갈릴리의 여러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때 갈릴리 해당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자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됐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던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여러분, 먼저 지도를 보시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던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의 이름을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로 부르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디베라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갈릴리 바다가 우리 동네에 걸쳐 있으니까 디베라 바다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통상 갈릴리 전체에 걸쳐 있는 큰 호수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로 불리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하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배 두 척을 만나게 되죠. 바로 시몬이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배죠. 예수님이 이 배 두 척을 보자
배를 호수에 대고 호숫가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시몬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요.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면 물고기가 그물 밑으로 다 빠져나가서 물고기가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게 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게 되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잡은 물고기를 나누어서 겨우 육지로 끌고 오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에 놀라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는 그 사람이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되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마저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11절이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말도 안 되는 말 한마디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을까? 또한 심지어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는 이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해도 오늘 본문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일의 최고의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 일을 몇십 년 동안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전혀 여러분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더 잘 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순히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사람 말만 믿고 자신이 하던 것을 모두 다 버려놓고 자신의 삶 전부를 걸고 그 사람을 따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독한 5장 1절 전의 말씀인 누가복음 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미 예수님은요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해당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도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해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 동안 해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해도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을 걸 그런 바보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니라 곧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미리 알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해당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당시 해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떠한 말씀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당에서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크겠죠. 또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게 돼요.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에는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 외에 예수님의 말씀은 따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시 누구나 다 해당해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하거나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이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만 듣고 따랐던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들었듯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악의 도구로 사용한 실제의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사람 속에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예수님 속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제자들은 깊은 데로 가도 깊은 데로 가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한 자신의 삶에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앞서서 우리가 품었던 의문이 풀리게 됐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삶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미리 알고 있었기에 그 제자들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한자로 흠정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정이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손수 제정했다라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 흠정역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영국의 제임스 왕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번역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틴들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당시 성경이 카톨릭에 의해서 왜곡된 번역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직접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원인이 되어서 이 윌리엄 틴들은 카톨릭 교회로부터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함부로 번역하는 것을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영국의 국교회는요, 카톨릭과 결별을 선언한 후에 카톨릭 교회와 차별된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 영국의 제임스 1세 황제는 학자들에게 성경 번역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아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제임스 왕의, 영국의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직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잘못된 성경을 봤기 때문에 다 이단이 돼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또한 우리나라만 해도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 빨간 성경책 있잖아요. 빨갛게 칠한 성경책. 그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유일했잖아요. 다른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신앙생활 잘못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원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번역본이에요. 하나님이 참 신비하게도 성경의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번역본에 불과하죠. 자, 이 말은 아무리 인간이 번역을 잘해도 오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원본이 없는 거예요. 원본이 있어야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본이 없는데 뭘 비교하겠습니까?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구약이 오실 예수님, 신약이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에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에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결국 성경이 예수님을 담고 있기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욕심과 욕망만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욕망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담고 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쓴다는 말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그 말씀인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가득 넘쳐서 그 예수님의 능력마저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꼽습니다. 우리의 무구한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분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꼽아요. 세종대왕보다 이분을 더 손꼽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억울하게 긴 유배 생활을 하신 분이죠. 정약용 선생님이 억울하게 긴 유배 생활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 정약용 선생님이 33살 때에 암행의사로 임명을 받아서 경기도 지방을 순찰하게 됩니다. 이때에 서영보 집안 사람들이 향교 틀을 자신들의 소유로 불이익의 이득을 취하게 돼요. 자, 그러자 당시 암행의사였던 정약용 선생님은 이 일을 바로잡고 서영보의 집안 사람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이 일이 나중에 빌미가 되어서 서영보의 미움을 사게 되고 정약용 선생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긴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대신이 정약용 선생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시 많은 대신들이 정약용 선생님의 석방을 요구해요. 근데 끝까지 반대한 인물이 바로 이 서용보라는 인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요, 유배 18년 동안 백성의 피폐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또한 관리들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분노하며 이들의 모든 일들을 다 책으로 기록하게 돼요. 그 책이 무려 600권이 넘습니다. 유배 18년 동안 책으로 모든 아픔의 조선의 역사들을 다 아우르게 됐죠. 대표적인 책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민심서입니다. 목민관, 즉 관리들이 지켜야 할 지침을 기록한 책이죠. 이 목민심서를 기록한 배경에는 아픈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장형경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일가족이 다 정약용 선생님이 있던 강진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이때 군졸이죠. 하급 관리가 술에 취해서 정형경의 큰딸을 지속해서 추행하게 돼요. 성적으로 추행을 하게 됩니다. 참다 못한 큰딸은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작은 딸마저도 지속해서 괴롭힘에 견디지 못해서 바다에 몸을 던지게 되지만 어머니가 작은 딸마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겨우 살리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마땅히 군졸에게 물어야 함에도 뇌물을 통해서 군졸의 죄를 무마하는 관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정약용 선생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비리와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정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목민심서를 쓰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은 처참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시 백성들의 삶을 책을 통해서 다 담아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책이 당시의 민초들의 고된 삶을 그대로 담아내었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책뿐만 아니라 정약용 선생님마저도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5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며 또한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성화교회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53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성화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담아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